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부터 이번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뒤에 일주일 동안 지내시다가 이번 주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이 다음 주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굉장히 엄숙한 마음으로 보내셔야겠는데, 오늘 그 종료주일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1절 3절 말씀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럽에 가면 유명한 경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하는 내용을 보면요, 나폴레옹이 썼던 숟가락, 나폴레옹이 썼던 빗, 나폴레옹이 썼던 잠옷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 요지는 무슨 얘기냐면, 사용했던 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가 지녔던 모든 용품까지 유명해서 그 역사적인 값까지 계산을 해서 고가로 팔리게 되는 것이 그 경매장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요리사는 같은 요리사인데 청와대에서 요리를 한다. 청와대의 조리장이 되는 거예요. 하이아트나 힐튼 호텔에 있는 요리라는 조리장이 되는 거예요. 신라 호텔의 요리장이 되면요, 시시한 사상 부럽지가 않습니다. 대중식당에 일하는 요리사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누구 밑에서 일을 하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 누가 그 사람을 쓰느냐, 그 가치,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변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버린 성경 말씀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베다니 동네에 가까운 곳에 오셨을 때 제사를 지켜서 건넌마을에 들어가서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어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나귀를 끌어갑니까? 라고 묻거들랑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달려가서 봤더니 나귀는 매여있고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준 겁니다. 나귀는 예수님은 등에 모시고 성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주고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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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종료주일,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종료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묶여있던 어린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줄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던 이 나귀는 줄에 매여있는 나귀예요. 이게 줄에 묶여있는 나귀예요. 주님은 줄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데려오면 이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신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보면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나귀는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문제는 그 나귀가 뭔가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뭔가 묶여있는데 무엇에 우리가 묶여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묶여있습니다. 잠언 5장 22절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라고 얘기해요. 이 죄의 짐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게 묶여있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에 묶여있는? 사단에 묶여있어요. 사단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 매임받은 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뭐에 묶여 있냐? 병에 묶여 있어요. 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했더니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병들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에 묶여? 돈에 묶여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움을 받을 때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우리가 부려야지 돈에게 끌려다니고 돈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락에 묶여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니까 일락을 좋아하니 이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이런 상황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묶여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5절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하면서 주인께서 부르시는데 그 말씀에 승답하지 않고 돈 벌러 가는 이 직장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에 묶여 있어요. 잠언 30장 5절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면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거나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것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묶인 것을 우리가 풀어주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환경과 여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풀려지고 자유롭게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놓고요. 아내의 생활을 망쳐놨어요. 직장을 얻다가는 술과 도박으로 도로 다 탕진해서 잃어버렸어요. 가족들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는 어느 날 예수 믿는 친구에게 나 남미로 가야겠어. 거기서 나 일들 다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곳에 가서 옛사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옛사람의 습관과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외부적인 조건이나 새로운 환경이 너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 그 사람은 분명히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화살처럼 그 젊은이의 가슴을 꿰뚫었어요. 그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죄를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쁨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묶여있는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풀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습해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악한 모든 것도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린 나귀의 등에 타겠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의 등에 타겠다. 연약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입성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아니고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게 됐다는 것이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도 나귀 새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그 나귀의 등에 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즉 예수님은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힘도 있고 달리는 것도 튼튼한 달리는 백마를 타고 폼나게 입성하시면 참 멋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는 순수하고 깨끗한 나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연약하고 어린 나귀를 사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당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연약한 존재이니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과를 택하사 있는 것도 패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를 보니까요,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여러 번 괴롭혀 쓰러뜨리는데 기드온은 싸울 수 있는 군사가 300명밖에 없었어요. 300용사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3만 2천 명의 권사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다고 다 돌려버려요. 13만 5천 명 싸우려면 2만 2천 명만 대도 괜찮은데 다 돌려보내고 300만만 남았어요. 300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겉으로는 13만 5천 명과 대항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군사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13만 5천 명도 쓰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시는 것을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을 300명 가지고 이기시는 강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웅장하고 대단해야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적은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5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권을 포기하면 주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 나귀에 대한 주권을 포기했더니 주님께서 나귀를 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묶여진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할 때 나귀 주인을 만났는데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이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보내준다라고 했어요. 주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것을 풀어가는 것을 허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주인이 결코 이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이 나귀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나귀 주인이 주인 노릇을 포기해야만 나귀는 쓰임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뭐 한 번 해보겠다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누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나귀 주인이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이양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933년 예수전도단 북아메리카 총재였었던 피터 아이런의 아버지가 5살 때였어요. 공산권으로 소련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중국까지 탈출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밤낮을 걸고 낮에는 숲을 속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옮겨졌어요. 한순간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해서 그 다음날 해가 내려져서 다 죽게 돼가는 이 고통 속에서 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조금만 더 걸어라. 그리고 왼쪽에 돌아라.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요, 어떤 갈대를 발견했어요. 그 갈대가 있는 모래를 파기 시작했더니 100연목이 나오고 물이 점점 더 맑아졌어요. 그는 마음껏 마시고 다시 걸을 수 있는 기력을 찾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은 거룩한 삶의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근데 이 말씀을 통해 해석은 묶여있던 나귀를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죄짐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수없이 많은 것에 묶여있는데 주님께서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서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귀의 등에 타셔서 우리가 연약해야만 주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나는 강해, 나는 튼튼해, 이상해, 나는 겁나는 게 없어,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해도 쓸 수 없어요. 주님, 전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주인은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의 주권을 포기할 때, 주인이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할 때 나귀를 쓸 수 없었지만 그 주인이 나귀의 권한을 주님 앞에 이양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종려주일에 주님, 바로 우리가 그 묶여있었던 나귀인데 우리를 풀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타지 않은 그 나귀, 그 묶여있었던 나귀를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의 등에 타셨는데 그 연약한 나귀, 그렇지만 주님께서 연약한 나귀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로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주권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나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